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내용을 축약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가운데 서로의 이해함이 다른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주일날 교회 가고요, 말씀 읽고요, 기도하고요, 전도, 선교 참여하는 것, 이거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설명들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꾸로 한번 질문해 본다면, 예배 참석 잘 하시고 기도 생활 하시고 또 헌금 생활 잘 하시고 때때마다 선교 잘 참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분은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신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왜 이런 의문점을 문제 제기를 하냐면,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있었고 굉장히 기도 열심히 했고 굉장히 뜨거웠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친구들이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이 친구는 그때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했는데 왜 지금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경우들을 혹시 보진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당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뭘 생각하냐? 당신 지금 신앙인으로서의 행위를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행위를 보여지는 부분을 잘하면,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 잘 따르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만을 강조하다 보면요,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보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더 큰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사랑을 한다는 거 얘기하지만 서로의 이해함이 다르고 오해가 생기면 관계가 틀어지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저는 관계로 설명하는 것을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때로는 왜곡시키고 병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 부분이 크게 나타나냐면 은혜에 대한 오해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설명할 때 이 은혜에 대한 개념이 흔들리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은혜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는 은혜를 선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 문맥상에서 이 선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까요? 은유예요. 은유.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냐?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물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 가운데 그 생각의 깊이를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선물을 물건으로 생각하는 거죠. 은혜를 물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었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만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생일날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이틀 전에 생일이었는데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는데 여러분들 선물을 받았지만 선물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감사한 마음이 들죠. 야,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생각해주는구나, 감사한 마음이 먼저는 듭니다.
그런데 이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해서 그 선물을 준 대상에게 나의 생명을 바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감사함을 갖는데 그 감사함을 넘어서 그분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내가 바치겠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 은혜를 선물로 이해하는 것으로는 뭔가 맞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선물로만 이해할 때 또 다른 생기는 오해는 뭐냐, 선물을 준 사람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 사람을 사랑해서 선물을 주었다면 그 대가를 바라지 않을 텐데,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있는 것을 많이도 뽑아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가 은혜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걸 다 시간도 물질도 다 이렇게 뽑아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이 그냥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뽑혀가다가 너무 많이 뽑히는 것 같으니까 그때 돼서야 이거 너무 내가 많이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의문점을 던져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의 뒷면에 어떤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선물을 준 사람의 의도를 순수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 선물을 오해하는 거죠.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선물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이 은혜가 선물과 같은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물을 받은 후에 오히려 더 부담이 됐다,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감사하긴 한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제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정말 가치 있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짜리를 받았으니까 뭔가 마음에 빚진 마음들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이게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은혜는 선물이라는 표현보다는 은혜를 관계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자체가 은혜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은혜시요 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으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라고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저 물건으로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와 어떤 관계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계로 들어가는 키는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이 은혜가 아무리 많아도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마다 다 그 수도꼭지가 있으시죠? 그 수도꼭지를 틀면은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죠. 좋은 집에 가면은 오른쪽으로 틀면은 찬물이 나오고 왼쪽으로 틀면은 뜨거운 물이 나오죠. 근데 물을 튼다고 해서, 이 수도꼭지를 연다고 해서 물이 다 나오던가요? 새벽에 너무 어렵게 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작성한 다음에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려고 애간장 노력을 했는데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도꼭지를 연다고 해서 물이 자동적으로 다 나온다고는 보장이 없어요. 왜죠?
수도꼭지가 수도관이랑 연결되어서 결국에는 저수지로 연결이 돼야지 그 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수도꼭지를 세게 열고 활짝 열고 강하게 열고 이런다고 해서 물이 나오던가요? 아니죠. 그 수도꼭지가 뭐랑 연결돼 있어야 된다고요? 저수지랑 연결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수지, 물의 근원이죠. 믿음과 은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수도꼭지요, 은혜는 저수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도꼭지를, 믿음을 아무리 강하게 한다고 해도 그게 은혜랑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수도꼭지에서 아무런 물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든 행위들이 저수지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은혜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신앙인들 중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고 쓰러지는 경우 대부분을 보면은 저수지랑 연결되어 있지 않은 수도꼭지를 자꾸 열어요. 자꾸 열고 돌리고 왜 물이 안 나오는 거야 하면서 처음에는 그 수도관에 남아있는 뭐 그냥 물 조금 나오는데 이게 물이 지속적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말라가죠. 메말라가요. 지쳐가요. 힘들어져가요. 은혜랑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이 믿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요, 우리의 죄가 사함 받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가져가시는 거죠. 이것을 전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가는요, 일방향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가져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음이 우리에게로 옵니다. 쌍방향 전가가 일어나요. 쌍방향 전가. 그래서 우리는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 사함으로만 설명한다면 내 안에 있는 예수에 대한 인식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동시에 여러분들 안에는 모든 신령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까? 근데 때때로는 성령이 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뭔가 격앙된 감정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한 머리끝까지 있는 것 같다가 내가 조금 죄짓고 힘들어지면 성령이 이렇게 막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성령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들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만 사해질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께서 오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야, 내가 은혜 주었으니까 이제 은혜 받은 자처럼 너 한번 살아봐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요, 또 목회자요, 또 동화를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두지는 않으십니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예수님은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시냐? 우리를 양육하시기 시작합니다. 양육하시기 시작해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네, 11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은혜가 나타났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양육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양육을 하면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양육자에게 있어요. 그렇죠? 양육자에게 있어요. 그 양육을 받는 사람이 사실은 크게 뭘 하는 게 없어요. 특별히 나이가 더 어릴 때는 모든 것을 양육자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밥을 먹이고요, 뭐 기저귀도 갈아주고요, 이렇게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누가?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양육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동사 3개를 살펴보면은 버리고, 살고, 기다리게 하신다. 첫 번째는 버린다는 거예요. 양육이 잘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첫 번째 형상은 우리 가운데 잔존해 있는 죄, 이 세상 정욕들, 이런 것들을 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건함과 의로움과 신중함으로 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영원한 소망을 기다리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양육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은혜의 특성에 대해서 한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배워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결혼해봐야 부모님의 은혜를 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머니 밑에 살 때는 모든 것이 다 당연해 보였어요. 냉장고 안에 있는 반찬 하나도 누가 다 만들어 온다, 수고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그냥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 누군가 이거 헌신해서 만들지 않으면 냉장고 차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뭔가 반찬이 남았다 가져가라 하면은 청년 때에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무조건 다 챙겨요. 무조건 다 챙겨가 냉장고에 갖다 놔야지 한 끼를 그래도 버티고 살아가니까. 네. 그렇다고 이제 굶고 살지는 않습니다. 너무, 저희 아내도 열심히 요리도 합니다. 네. 네. 은혜를 아는 데에는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내가 은혜를 알았다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이 성숙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를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깊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만약에 넷째를 출산한다면 이름을 은혜라고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은혜가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양육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두 번째로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양육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 양육자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양육 대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양육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양육해 가신다는 거죠. 때때로는 그 양육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권을, 우리가 죄 가운데 가도록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마치 탕자의 둘째 아들처럼 말이죠. 아버지가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서 그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뒀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둘째 아들이 뭘 알게 됩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죠. 그런 것처럼 아버지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리브스라고 하는 유니언 신학교의 총장님이자 교수님은 칭의를 누리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옷 입고 그분의 의로움을 소유하게 된다. 우리가 그분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우리가 그분을 얻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보통 집중하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강조점을 두고 싶은 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에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 될 수 있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끄셨던 그 첫 단추는 뭐냐? 하나님의 의가 복음 가운데 나타나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다른 말로 신앙생활을 할 때 집중해야 될 것은 더 높은 영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 하나님의 의에 집중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건강해질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었다면 우리는 믿음을 갖지도 못했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쉽고 가볍고 재미있게 되는 것이죠. 마이클 리브스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그 책의 69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그분이 소유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분 자신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께서 계십니다. 예수께서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먼저 선물로서 은혜를 받고 선물 받은 것을 갚아가는 나의 행위를 더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기쁘고 행복하고 재미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왜 이것밖에 못하나, 내가 왜 이것밖에 못하나 라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율법의 올무에 여러분들을 올가매는 것이랑 동일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보다 먼저 되신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가 믿음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임상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던가요? 아닌 경우가 많아요. 도올이라고 하는 김용옥이라신 분인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고 그분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강해도 내고 서점에 이렇게 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분을 보면서 참 바른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말로 뭐냐? 성경을 읽는 그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도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은혜가 먼저 나왔습니까? 믿음이 먼저 나왔습니까? 은혜가 먼저 나왔어요.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믿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은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을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은혜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은혜 없는 믿음은요, 수도관이 없는 수도꼭지랑 똑같아요. 은혜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율동이 있게 합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가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붙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런 의미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왜 깨우죠? 새벽 예배를 깨우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고 예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간과한 채로 나의 행위가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풍성하게 누리기 시작하면 나의 힘이 빠지기 시작하죠. 신앙생활이 성숙했다는 것은 힘이 빠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힘이 빠진다는 것을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는 은혜고 내가 할 것은 내가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행위가 능력이 있고 더 힘이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죄도 이기고 우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